우리 어제 말미에 우리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사람 이렇게 딱 한 줄로 기록되는 인생이었죠. 한 줄 인생. 그 살아가는 중에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에게 특별히 기억될 바가 없는 인생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4절부터는 부록이라 그랬죠. 부록. 우리 어제 본문에서 끝났어요. 요아스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14절부터는 요아스에 대한 부록이에요. 부록. 이 부록은 왜 붙어져 있는가? 하나님이 끝났는데 뒤에 생각해 보니까 뭐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사건이 왜 그렇습니까? 누굴 만나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나누었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을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사건을 기억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역사가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14절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다 그랬죠.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되는데 이제 우리 지역에 엘리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요아스가 내려가서 울어요. 우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죽을 때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당신이 우리 국방력인데 당신이 우리 군대인데 당신이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그랬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울면서 안타까워했을까요? 진짜 엘리사가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죽으면 아람 왕에게 완전히 넘어갈까 봐. 지금 엘리사가 살아있어도 간당간당한데 국군이 간당간당한데 엘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죽으면 나는 어떡합니까? 이 얘기예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파 죽겠는데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예언을 하죠. 여기 이제 15절, 16절, 17절인데 그게 무슨 예언이냐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16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활을 당겨서 쏘세요. 동쪽 창문 밖으로 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7절에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졌네요. 왕이 여기에 이제 순종하면 아람 왕이 당신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아람과 더불어 싸울 때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예언이 들려오는데 참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순종할 준비해야 되죠. 충성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아스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살을 쏘고 나서 엘리사가 다시 주어서 화살을 땅에 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번을 칩니다. 세 번을. 근데 세 번이 치는데 마지못해 쳤던 것 같아요. 마지못해 세 번을 땅땅땅 때리니까 그러니까 이 아픈 양반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뒤에 보면 왕을 향해서 노하고 왜 세 번만 칩니까? 이렇게 지금 간절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왜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세 번만 칩니까? 6번이라도 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치라 이랬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할 때까지 계속 쳐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 간절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요하스는. 그러니까 6번 치십시오, 6번. 치는 만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인데, 당신 3번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기고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3번밖에 못 이겨요. 실제로. 우리 25절 보세요.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3번 치니까 3번밖에 못 이기는 거예요. 6번 쳤으면 6번 이겼겠죠. 계속 쳤으면 완전히 이겼겠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인물은 2명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인물은 요아스하고 엘리사하고. 엘리사를 한번 봅시다.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 엘리야였잖아요. 엘리야였는데 엘리야 어떻게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냥 하늘로 바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 저한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됐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기적이 7번 나와요. 근데 엘리사는 몇 번 나올까요? 딱 갑절이에요. 1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스승 엘리야가 죽을 때는 하늘에서 병거가 와가지고 죽지도 않고 올라갔는데 자기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병에 들어서 죽는 거예요. 병에 들어서. 남은 참 잘 살리더니 자기는 못 살리네. 이런 얘기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왜 병에 걸렸나?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 엘리사는 끝까지 충성합니다.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나 요아스는 오늘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도 주세요.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도 베푸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왜 어떤 사람은 버림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끝까지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다 틀려요. 엘리야의 부르심이 있고요. 엘리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승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엘리사는 병들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섭섭했겠죠.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온갖 은혜를 다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치는 둥 마는 둥 땡땡땡 3번은 쳤잖아요. 3번은 쳤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충성할 때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3번은 했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3번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행하실 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적당히 만족하지 마세요. 중간에서 적당히 멈추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겠지. 거기가 끝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적당히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하며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